언약궤. 언약궤가 말씀 원자에 약속할 약자에 상자 괴자래요. 그래가지고 이 언약궤에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어요. 이 세 가지 물건 무엇이 있었을까요? 예준 하나라도 맞추면 보너스 뭐가 있을까? 보너스. 자, 언약궤에 세 가지가 들어있었어. 하나가 뭘까요? 뭐가 있었을까요? 응? 언약하면 생각나는 거 뭐가 있죠? 모세하면 생각나는 거. 모세. 데이터가 없을 것 같은데. 왜? 머릿속에 데이터가 없을 없을까? 것 같은데. 아니야, 있을 것 같은데. 모세인데 이집트의 왕자 영화도 봤는데. 그래? 응. 우와, 맞추면 10,000원. 진짜? 진짜? 생각해보자. 지름신이 안 됐구나 지금. 선진국에 자란. 언약궤에 세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옛날에 응. 들었는데. 자, 모세 힌트를 줄게. 모세가 뭐를 들고 있어? 힌트 너무 많이 너무 주면 안 많이 되지. 줬어? 이거 돈이 이거. 걸렸는데. 난 모세가 들고 있는 건 지팡이밖에 몰라. 그래, 지팡이. 지팡이 들고 갔어. 그리고 하나님한테 뭐를 받았어? 아니 근데 지팡이 맞잖아요. 지팡이도 그러네. 셋 중에 하나니까 지팡이도 맞네. 모세. 맞아. 모세 야, 그러네. 지팡이도 있었네. 엄마가 엄마의 무덤을 팠구나. 근데 10,000원을 건 건 그게 아니었어. 그래. 그런데 지금 하나만 더 맞춰. 그 그럼. 어부지리로 그냥 그거 맞고 떨어진 거. 그러게 지팡이가 있었네 진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있어.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너가 아니라. 우와, 봐봐. 그게 뭔지 몰라도 단어는 들어가 있어. 십계명이 적힌 돌판 이렇게 해야지. 그래. 십계명이 하나가 더 있어. 이것까지 맞추면 아빠도 만. 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배고프지 않고 매일 먹은 게 있어. 이거 맞출 수 있을까? 이것도 알 거야. 설마. 많이 들어본 어디서? 단어야. 광야에서. 방에서 그 빵이 그게 뭐야? 그 빵이 무슨 맛이야? 뭐 파리바게뜨야? 아니 뚜레쥬 빵이야? 뚜레쥬빵이 맞나? 뚜레쥬빵이 아니 맞나? 와, 엄마가 막 힌트를 막 주는데 이거 못 알아듣나? 하늘에서 외출이가 내리기 전에 그래. 외출이. 빵 what is it? 그 빵이 맞나? 엄마가 난리 났네. 아니 예준아 엄마 말 잘 들어봐. 그 빵이 맞나? 그게 맞나 오,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이 언약궤에는 세 가지가 있었어. 제일 처음에 십계명의 끝났고. 돌판, 두 번째 모세의 지팡이, 세 번째 만나. 드립. 이 만나가 좋았지. 원래는 내 드립. 이 만나가 원래는 매일마다 만나가 내려오는데 얘는 유통기한이 며칠? 하루. 오, 어떻게 알았지? 이집트의 왕자. 그래? 하루가 지나면 썩어버려. 근데 이상하잖아. 만나가 이 언약궤 속에 들어있었대. 이미 광야가 끝난 이후에도 만나가 안 썩고 있었다는 거야. 이 언약궤는 굉장히 보존 기간이 긴가 봐. 이 속에 들어가면 안 썩나 봐. 산소 차단. 밀폐. 완전 진공 상태지. 그런데 나중에 이 역사를 보면요, 언약궤가 계속 이렇게 이어져 오다가 솔로몬이 이 언약궤를 어디다 뒀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크게 짓고 지성소에다가 언약궤를 두었거든. 그런데 기록에 보면 이 지팡이하고 그리고 만나는 없어졌대 이후에. 그리고 십계명만 남아있는 언약궤가 보존되다가 그마저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공받잖아요, 외국한테. 그래가지고 언약궤가 뺏길 뻔했는데 없어졌어. 그래서 지금은 언약궤가 어딘지 아무도 몰라. 있었더라 까지만 전해지고 있어요. 이 언약궤를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뤘는지 한번 볼게요.
호세아 4장 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지식은 누구에 대한 지식일까? 자, 성경에서 무슨 질문하면 셋 중에 하나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자, 누구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죽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완전히 골로 간대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이런 경고를 호세아 선지자가 했어요. 왜 이런 경고를 하게 됐는지 오늘 본문하고 한번 연결을 시켜볼게요. 출애굽기 2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 죄를, 그러니까 아까 언약궤를 보면 여기 지금 봉이 있죠. 봉에 고리가 있어요. 고리가 앞뒤에 있어가지고 총 고리가 4개가 있어요. 이 4개를 좌우로 봉을 매달아가지고 이 봉을 사람 4명이서, 제사장 4명이서 앞에서 2명, 뒤에서 2명 이렇게 4사람이 이 언약궤를 메고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림은 이제 이런 그림도 있고 다른 그림도 있어요. 지금 위에 천사 모습을 한 저기 모습 있죠, 날개에. 그 위쪽에 고리가 달려있는 그림도 있더라고, 언약궤가. 어떤 거는 그래서 위쪽에서 이 상자가 밑으로 내려온 것도 있고,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상자가 위로 올라갔어. 그래서 사람들이 어깨에 맸다고 그러거든. 어깨에 매면 이 상자가 위로 올라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상자를 메고 정복 전쟁을 진행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상자는 그 궤 양쪽,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고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은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 이 고앗 자손은 누구냐면 둘째예요. 레위의 둘째 아들. 이 둘째 아들의 자손들은 이것을 나르는 일을 했어요.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지니 그들이 죽으리라. 이 지성소에 있는 물건을 무엇이든지 만지면 죽어버린대요. 분명히 이렇게 경고했어요.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래요. 매는 건 가능하지만 건들지 말래요.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렀다라고 신명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누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누구? 지난주의 주인공, 지지난주의 주인공, 오늘의 주인공 누구? 다윗.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은 기쁘니까 자기의 왕궁 다윗성, 지난주에 어디를 점령했다 그랬죠? 다윗성. 다윗성을 점령을 했죠. 그래가지고 다윗이 거기에 성을 짓고는, 다윗은 누구를 가장 사랑했냐면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언약궤였거든. 이 언약궤를 가져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언약궤가 어떤 사정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사시대에 전쟁을 하면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항상 싸움에 이겼어.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 치트키야, 언약궤를 가져가면. 그런데 이 치트키가 방전이 됐는지 져버렸어. 그래서 뺏겨버려. 블레셋 사람들한테 이 언약궤가 뺏겨버렸거든. 그런데 블레셋에 이 언약궤가 가자마자 재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승리의 상징이었는데 이게 이민족으로 빼앗기고 나니까 그 나라에서는 이 언약궤 때문에 못 살겠는 거야. 자꾸 사람들이 죽어나가, 자꾸 재앙이 와. 그러면 그들한테는 이게 애물단지인 거지. 그래가지고 이 애물단지인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고자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돌려보낼 때 어떻게 돌려보냈냐면, 그 언약궤를 건드는 사람, 같이 함께하는 사람 다 죽어버리니까 진짜 이 언약궤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건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어린 송아지한테
아니 그 어미소한테 어미소 2마리를 술에 묶어가지고 그 언약궤를 거기다 얹은 다음에 그 어미소를 가게 만든 거야. 그런데 이 어미소가 어떤 어미소냐면 젖된 지 얼마 안 되는 어미소. 동물도 모성애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소의 새끼를 잡아두면 그 어미소가 안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런데 그 어미새가 새끼 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소랑 다르게 그 수레에 놓인 언약궤를 가지고 목적지로 꾸준히 가는 걸 보고는 정말 이거는 함부로 건들 수 없는 살아있는 신의 성물이구나 이렇게 인정하고는 언약궤를 돌려보냈어요. 근데 언약궤를 돌려보내긴 했는데 그 언약궤가 도착한 곳 아직 그 도착한 곳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전달이 되지 않고 그 중간 기착지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다윗이 이제는 이 언약궤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하나님을 위한 성전으로 가져가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지은 그 성으로 가져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성대한 장치를 치르기를 원한 거죠. 몇 명을 모았다고요? 3만 명을 모았대요. 국가 최대 행사 3만 명을 모아가지고 자기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지명인데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아까 그 그림에 나온 이 천사들을 그룹이라고 해요. 천사라고 하지 않고 이 그룹들 사이에 있는 하나님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게 돼요.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 다음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언약궤를 새 수레 정말 정성껏 준비한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수레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싣고서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이 그 언약궤를 이제 보호하고 있었거든요. 이 아비나답은 제사장 출신 레위 족속 중에 한 명이었어요.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스다, 형이 우스다고 아효 동생이 그 수레를 몰고 있었어요. 어떤 기록에 보면 한 사람은 앞에서 수레 앞에서 끌고 한 사람은 수레에 탔다고 하는 기록도 있어요.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 가고 그리고 한 사람은 뒤에 있게 됩니다. 다윗의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아까 3만 명이라고 했죠. 이 3만 명이 뭐였냐면 이 언약궤를 나르는데 동원된 게 아니라 이 3만 명은 순수하게 음악가, 악기 연주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불러 모은 그 찬양팀이에요. 그리고 이 찬양팀이 3만 명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그 축제를 벌이고 있는 장면이에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면서 지금 언약궤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나곤의 타작마당이라는 지명이 있는 땅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 소들이 뛰게 돼요. 이 소들이 사람이 못 보는 무엇인가를 봤나 봐요. 아마도 거기 있는 천사상을 봤는지 누구를 봤는지 이 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뒤에 수레가 있잖아요. 수레를 뒤에 매단 채 들썩한 거예요. 자, 그 수레에 뭐가 있었다고요? 언약궤가 있었다고 그랬죠. 우리가 차 타고 가다가 요철만 지나도 뒤에서 악 하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데 지금 이 수레가 소들이 펄쩍 뛰니까 지금 무엇이 떨어지게 생겼냐면 언약궤가 굴러 떨어지게 생겼어요. 이 언약궤는 누구의 상징? 하나님의 상징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언약궤를 나르던 사람이 2명 있었죠. 아효와 우사. 그런데 이 우사가 언약궤 가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언약궤 옆에 있었는데 언약궤가 쓰러진다고 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언약궤를 잡겠죠. 우사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들이 나곤의 탄에 이르니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대요. 무슨 잘못을 했죠? 우사의 잘못은 무엇일까요? 나섰어. 나섰어? 아니 우사의 잘못
나섰어. 나서서 나서서 어떻게 잘못 했어? 싫어하니까 나서서 걔를 건드렸지. 괴를 건드렸어. 괴를 건들지 말라는 게 하나님이 정한 율법이에요. 어떤 상황이 됐든 그게 떨어져서 망할지라도 깨질지라도 막지 말았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고려청자가 있는데 걔가 떨어지게 생겼어. 잡아야 돼 말아야 돼. 아이가 절벽에 있는데 아니 난간에 있는데 걔가 떨어지게 생겼어. 잡아야 돼 말아야 돼. 아니 그거는 좀 얘가 다르다고 아니, 생각해요. 왜 갔냐면 잡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요. 처음 출발부터 문제였던 거예요. 처음 출발할 때 어떻게 언약궤는 날라야 됐다고요? 네 명이서 사람이 날라야 됐어. 소를 썼으면 안 돼. 술에다 올렸으면 안 돼. 출발 자체부터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면 그렇게 출발을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모사와 아론은 술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출발을 했을까요? 왜 다윗은 3만 명이나 준비했는데 언약궤를 나르는 방법을 지식이 왜? 없어서. 이미 언약궤를 빼앗긴 지 오래되었고 그 기간 동안 성경을 연구하지 않았고 마지막 그들이 목격한 장면은 뭐냐면 언약궤가 어디에 실려왔다고요? 수레에 실려왔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보낼 때 그들은 방법을 모르니까 자기가 빼앗아 갔던 방법대로 그대로 보냈던 거예요. 수레에 실어가지고 소한테 그 수레를 끌게 하고 그 소래도 그 소도 사람이 이끌지 않았어요. 그냥 소가 가는 대로 수레에 실는 것까지만 했어요. 재앙이 멀리 떠나가기를 바라면서.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냥 수레에다 실어서 언약궤를 날라도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잘못된 전통을 얻게 됐는데, 경험을 갖게 됐는데 그것이 옳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에 비춰가서 하나님의 마음에 비춰가서 틀리다고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화가 났어요. 우사가 분명히 하나님의 인재를 증거하는 언약궤를 가져오는 기쁜 일인데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그랬는지. 이때까지도 다윗은 자신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몰랐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않았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성에 있는 사람들 다 죽어버리겠구나. 그래서 가드 사람 에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갔어요. 이 가드 사람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이방인이에요. 가드 사람 유대인이 아니에요. 지금 한 사람 죽었잖아요. 이것을 보관하는 것은 폭탄이니까 폭탄은 어디에 보관해야죠? 우리 집에다 두면 안 되잖아요. 이 가드 사람한테 맡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3개월 동안 이 가드 사람 이방인의 집에 석 달 동안 보관이 됐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에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이방인인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그냥 단지 언약궤가 놓여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에게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는 소문이 들리게 돼요. 다윗이 가서 이제는 됐다. 이제는 축복이 돌아왔다. 이제는 축복을 내가 가져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다윗성으로 가지고 올라가려 합니다. 자, 이제는 방법을 정확하게 해요. 여호와의 궤를 낸 사람들이 이제 수레에 옮기지 않아요. 제대로 한 사람이 죽고 나서야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 한 사람은 안 죽었어도 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잘 알았더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잘 알았더라면, 무엇이 율법을 범하는 것인지 잘 알았더라면
죽지 않아도 될 한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여호와를 모르니까 망한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6걸음을 가면서 많이도 안 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걸음을 간 다음에 아무도 안 죽었어요. 아, 잘했구나.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6걸음마다 이렇게 갔다고 생각을 해봐요. 하루 종일 이렇게 갔을 거 아니에요. 6걸음 가서 제사 지내고 6걸음 가서 제사 지내고 막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아니다. 한 번 제사를 지내고 갔군요. 예, 그 다음에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서 춤을 춰요. 미친 사람처럼 춤을 춰요.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대. 에봇이라는 거는 이렇게 갑옷처럼 앞에다가 이렇게 보석이 박힌 옷인데 배 에봇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속이 비쳐 보였나 봐요. 멀리서 보면 그 속옷을 안 입었으면 속옷이 그 하체가 보일 정도로 이렇게 투명한 모습이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 사울은 첫 번째 왕이었잖아요. 그 왕이 다윗한테 내 딸을 공주를 다윗에게 아내로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지켰나요? 안 지켰나요? 안 지켰어요. 그리고 딴 사람한테 시집 보낸 다음에 사울이 죽어버리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죽어버린 다음에 그 다음 다윗이 통일을 할 때 요구를 했잖아요. 원래 미갈은 내 아내니까 아내를 보내라. 그래서 이스보셋이 아내를 뺏어가지고 남편한테 다윗한테 보내게 돼서 지금 부부가 된 사이예요. 이 미갈의 입장에서는 태생이 뭘로 태어나서 컸죠? 공주로 태어났잖아요. 이 공주병이었나봐 이 사람. 왜 이 공주들은 겸손하지 않은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이름을 춤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저 촌놈 이렇게 욕하지 않았나 싶어요. 저 촌놈 미친 짓 하네 이렇게 속으로 딴 사람들한테 얘기도 안 하고 속으로 심중에 그를 업신이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고 모든 백성한테 이 축제의 나라는 뭐를 줘야죠? 선물을 줘야 되잖아요.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에 고기 한 조각. 이 남녀를 막론하고라는 의미가 뭐냐면 그 당시 유대사회는 가부장사회였기 때문에 남자들 한 집에 하나씩 먹을 걸 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모인 남자 여자 상관없이 모두에게 한 집에 2명이 왔으면 2명, 3명이 왔으면 3명 다 줬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떡과 고기를 나눠줬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포도 한 덩이를 나눠줬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옵니다. 지금 다윗의 가족들은 한두 명이 아니죠. 자녀들도 엄청 많잖아요. 부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미갈도 그 부인 중에 한 명이었고. 그래서 가족에게 축복하러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어떻게 체면도 차리지 않고 뭐라고 하지? 이걸 뭐라 그러죠? 체면도 차리지 않고 염치도 없이도 아닌데 체면도 생각하지 않고 하여튼 왕으로서의 위엄을 지키지도 않고 어떻게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사람들, 신복들 앞에서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아까 베옷을 입고 춤췄다고 했잖아요. 그걸 보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아까는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때 차라리 나와서 인사하지 않았으면 좋았는데 나와서 눈에 보니까 또 그 마음속으로 또 묻어두지 못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또 입으로 툭 튀어나오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는 겉으로는 화내는 것 같지 않아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다윗은 그 자리에 많은 신하들과 백성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눈에 안 들어왔다. 다윗은 오로지 여호와의 궤가 언약궤가 우리 다윗성에 와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뻐하는 그 마음 외에는 나머지는 그냥 까맣게 잊어버렸나 봐요. 다윗의 삶에서는
이 당시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외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그 내 아버지 미갈의 아버지가 누구라 그랬죠? 사울이라 그랬죠? 사울왕 일대 왕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다윗을 택하사 다윗을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노리라.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나 후회하지 않고 또 선택할 거야. 이런 일이 발생하면 나 하나님 앞에서 줄거리 춤추며 뛰놀 거야.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린아이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높일 거야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내가 이보다 더 나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업신 여길지라도 그거 개의치 않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로 살 거야. 네가 말하는 대로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 계집종이 누구냐면 미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도 너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셔.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네가 나를 비난할지라도 비하할지라도 저는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돼. 나는 하나님의 사랑만 받으면 돼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 거죠. 그 말이 있은 이후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은 특히 여인들에게 있어서 자식이 없었다는 것은 수치고 부끄러움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다들 한둘씩 자녀들을 낳았고 그 자녀를 통해서 그 대를 잇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미갈에게는 그 이후로 즐거움도 축복도 없었다고 해요. 오늘의 제목 무엇이라고 했었죠?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뛰노는데 어떻게 뛰놀 수 있었죠? 다윗의 경우를 보면 지식이 없으면 뛰놀 수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언약궤를 가져왔을 때 그곳에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있게 됐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을 때 한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지 않았을 때 아무리 의도가 선하고 아무리 좋은 방법을 최선의 것을 사용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겠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자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우리가 묵상하고 심각하게 고려하고 그리고 나의 행동에 나의 삶에 나의 결정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검토하고 되짚어보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나의 자유함이 하나님의 틀 안에서 하나님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결정들이 되게 하시고 선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뛰노는 어린아이처럼 아주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한국교회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